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한 해의 중심에서 인생의 중심을 생각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최용덕 씨라고 하는 찬양가수, CCM 가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은 영남대학교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고향은 포항이에요. 포항인데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유부남이고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님이 어떻게 미혼모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만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미혼모인 이 어머니가 유부남인 걸 알고서 아기를 떼려고 했는데 그만 날짜를 놓쳐서 떼지를 못하고 낳게 되었습니다. 낳고는 자기 인생에 대한 한스러움이 이 최용덕 씨에게 깊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엄마가 둘이잖아. 그리고 나는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이렇게 덮쳐오니까 너무너무 상처도 쉽게 받고 성격이 얼마나 예민하고 그런지 사회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던 이 최용덕 씨가 고등학교를 대구로 유학을 가요. 대구로 유학을 가서 대구의 남덕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남덕교회에 출석하는데 거기서 세례를 덜컥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났더니 고향 포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최용덕 씨가 집안의 장손이라네요. 큰어머니 밑에서 자녀가 있는데 딸만 셋이고 자기는 막내로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중에서는 장손인데 이 집안의 장손이 종교 기독교를 택했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불려가서 온갖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단 맞고 종교 바꿔라. 우리 집안에 기독교가 웬 말이냐. 우리는 대대로 비나이다 이거 했다. 막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젊은 날의 오기지요. 왜 우리 집안에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없다 이놈아. 두들겨 맞고 혼나고는 대구로 다시 올라왔어요. 대구로 올라와서 교회 생활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관절이 이상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이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지 다리를 곧 못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평생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이 몰려오고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화가 온다는데 이놈이 종교를 바꿔서 이렇다고 집안 어르신들에게 핀잔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그런가 하는 자괴감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가득할 때 마침 같은 교회에 친구 중에서 염증이 너무너무 심했는데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나은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럽니다. 용덕아 너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산리 금식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고등학생이 방학 동안 맞아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울림이 하나 탁 울려져요.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처음 들은 신령한 음성, 신기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이 잡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한테 고쳐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알고
그분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간 성경책을 꺼내놓고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책이 이제 두껍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쭉 읽다가 로마서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까지 읽는데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함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 말씀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가 말씀을 곰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함께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곱씹고 곱씹습니다. 곱씹으면서 오산이 금식기도 바깥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한 바퀴 삥 돌고 오니까 자기 주머니에 도토리가 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에 도토리가 많은 겁니다. 도토리를 주머니에 넣고서는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가다가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수월해서 뭘 줍지를 못하는 내가 어느 교대 도토리 이만큼 주셨네 씹어보니까 다리가 튼튼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화기가 없던 시대 아닙니까? 기도원 수의실 입구에 가서 수의실에 가서 그 전화기 들고서 교회, 대구 남덕교회입니다. 남덕교회 고등부에 전화해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나왔다! 간증합니다. 그리고는 오산이 금식은 얼른 내려와서 포항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님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류마티스 관절염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과학 선생님인가 봐요. 이과적인 머리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병원에서 나올 수 없고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낫게 되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 나왔어요. 간증하는데 온 가족이 그 간증을 듣더니 아버지 이제는 다 우리 가족 예수 믿자. 이래야 될 때 이래 안 하고 용덕이 니는 예수 믿어라. 니는 자유다. 그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기의 생모, 자기도 인생에 한스럽지만 그 생모, 미혼모로서 둘째 엄마로 살아가는 그 엄마도 얼마나 인생이 한스럽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고통 중에 있다가 몸이 나은 것을 보고서 교회를 등록했는데 포항 중앙교회에 등록해서 중앙교회 권사님이라 합디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건축과에 진학을 하고서 건축가의 꿈을 키우면서 이제 대학생활에 나갑니다. 아마 잘했으면 우방건설이나 대구의 그 당시 청구건설 이런데 건설사에 취직을 했겠지요. 근데 대학 1학년 때 CCC에 가입해가지고 CCC에서 훈련을 받다가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가 콱 부딪힌 겁니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 인생 가운데서 너희 인생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건축가가 되어서 예배당 건축도 하고 집도 짓고 돈도 좀 벌고 평안하게 엔지니어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속에 또 한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분이요. 둘째 엄마의 상처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그래서 꼼꼼하고 치밀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나는 굉장히 섬세한 걸 가지고 있구나. 나는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예민하게 살필 수 있는 그 꼼꼼함이 있구나. 자기 자신 기질부터 그 밤에 자기가 가져온 자원들을 하나하나 다 적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질상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지?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글을 좀 쓸 줄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건축가는 약간의 미술가 스타일이 있거든요.
만화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림 사파를 잘 그립니다. 그림을 잘 그려. 글 좀 쓸 수 있어. 그리고 찬양 좋아해. 찬양 사역할 수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다 적어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밤에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건축가의 꿈을 버려버리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유명한 곡들이 참 많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노래 지었고요.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도 지었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양도 지었어요. 많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글재주, 조그마한 글재주를 가지고서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무엇 할 수 있을까 해서 나태밤달이라고 하는 문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서 변변한 악보집이 없던 시대에 찬미 악보집이라는 악보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보집이 찬미 400에 시작해가지고 찬미 1000, 찬미 1500, 찬미 2000까지 나와서 그 다음부터 디지털화되면서 이제 그림으로 사파로 그린 악보집이 사라지고 인쇄조판으로 쫙 이렇게 나오는 악보집 시대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 찬양곡들을 그렇게 많은 악보집을 만들었어요. 그 찬미 최용덕 씨가 지금 만든 악보집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써요. 특별히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 B 프렛 이런 거 프렛 박자가 붙은 것들은 피아노 반주에 맞춘 그런 곡들은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타를 치는 보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코드가 C 메이저 코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이너로 바꿔놓으면 반음 차이들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것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에 있는 좋은 곡들을 보컬팀이 부르기에 좋게 메이저 코드로 바꿔서 다시 편곡해서 악보집에 싣고 기타 코드로 바꿔서 그렇게 곡들을 많이 실어서 지금도 그 악보들이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그분이 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중간 점검하고 하프타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뭘 가졌다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프타임 가집시다. 하프타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가끔씩 중간 결산을 해야 합니다. 중간 결산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잘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남았는데 뒤로 밑가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백교 형제 결산 한 번씩 언제씩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중간 결산을 가끔씩 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열심히 토마토 팔았는 것 같은데 어느 땐가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6월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7월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하프타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하프타임을 가질 때 세 가지를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결산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이 나이에 대해서 무슨 죄 얘기하는 거 참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무슨 잘못하면 우리 어머님이 날 혼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할 때 혼 안 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른이 돼 보니까 마누라가 저한테 함부로 혼 안 냅디다. 왜요? 뭐가 됐으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되고 이 나이가 되어서 누구한테 야단 맞는 거 그거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고 그렇게 야단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중간중간 고비고비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죄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모습이 내일을 또 만들어가면서 오늘 별 수 없고 내일 또 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 은총하며 설 때마다
우리의 죄는 툭 떨어져 나가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결산해야 될 것은 상처에 대해서 결산해 봐야 합니다. 뭘 결산해야 된다고요? 상처예요. 사람은 상처를 주고 받아요. 네. 상처를 여러분 받은 것만 기억납니까? 준 거 기억납니까? 대부분 상처들은 준 사람은 기억 못해요. 받은 사람만 엄버집에 받아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요. 그런데요, 그 상처를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의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처 따라 상처는 용서로 정리합시다. 죄는 회개로 정리합시다.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리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정치를 떠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이 졌지 않습니까? 졌는데 왜 졌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 결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 사건과 이런 내란 사건 이런 데 대해서 중간 결산을 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맺고 끊고 했으면 아마 선거에 그렇게 허무하게 지지 않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중간중간 결산해 봐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들이 그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인생은 때로는 좋은 것도 있거든요. 잘한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야, 그거는 잘했지. 그때 학교 다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난 이렇게 됐지. 그때 여름날 수고했으니까 나는 이런 돈을 벌었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거 인생에 좋았던 것을 그냥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사단은 참 묘해요. 사단은 참 묘해요. 사단은 우리 죄 가지고 역사하고 우리의 상처 가지고 역사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한 것 가지고 역사합니다. 잘한 것 가지고 역사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뭘 만들었냐?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든다고요?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잘한 것 가지고 역사할 때 자기 의의를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내 예법 잘 살았잖아! 이런 거 가지고요. 그래, 니 잘했다, 니 잘했다, 붕 뛰어가지고요. 그 다음, 박고란 쳐버립니다. 예. 잘한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 잘한 것은 감사로. 좋았던 것은 감사로. 정리할 때 나는 겸손한 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아래서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중심에서 2025년도 한 해의 중심에서 인생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고 내 인생을 전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야 되느냐 하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제목, 정리한 제목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데 그 경험해서 아는 결과가 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 나의 신분에 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 결산에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계산해야 돼요? 그 결산의 끝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 은혜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신분에 걸맞는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 하박국서를 보면은 무화과 나뭇잎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곡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 아래서 하박국은 그 다음 고백을 이어나가요. 그 다음 고백은 곡을 지었을 때 그까지 곡을 더 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고백이 먼저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이렇게 세워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은총을 주시는데 각각 우리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목사예요. 목사로서 원중이란 사람의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네.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전 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제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나도 가정을 거느리고 있으니 아내와 가정 안에 화목하고 두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이 나의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각각 우리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우리는 우리의 높은 곳이 있어요. 공통적인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 가정 안의 높은 곳에 하나님 화목이라는 복을 주시고 자녀를 거느리고 있으니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직업이 달라요. 사회적 위치가 달라요. 세상 속 하는 일들이 달라요. 각각 여러분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결산하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재권 지사님이란 저녁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최 지사님하고 잠시 짬이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이 당신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작년 되면 원래 참 좋지요. 저에 한 물으면 그거였어요. 작년에 토마토 농사, 하우스 농사에 얼마나 더위 가운데 시달리고 암투병 하신다고 그렇게 몸에 질병은 있고 농사 지어놓은 그 더위 가운데 일해야 되는 거 엎치고 덮쳐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제 다 놓고 나니 편안하시지요? 제가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암투병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 힘은 점점 없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진작에 말씀하시지. 니와 누워있노 내 손잡고 일어나라 그러셨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그의 인생의 걸맞는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젊은 날 알면요 대박 나는 건데 진짜 아깝지. 예.
좀 더 젊은 날 알면 이게 대박 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 때로는 하나님은 이 중간 결산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결산의 시간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꽉 막힌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재정립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최용덕 씨가 그렇게 찬양 사역으로 한참 떴습니다. 악보집 만들고 문서 선교마다 대구에서 삼덕교회 빌려서 찬양 집회하는데 청년들이 바글바글하게 찬양하고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불때같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곡을 쓴 곳마다 히트치고요. 그렇게 히트치는 어느 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성대결절이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목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마치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김천에 있는 삼도봉 예수마을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찬미의 모든 사역은 박살나버렸습니다. 그 박살난 사역을 지금 영남대 제 후배, 철학과 나온 제 후배가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민옥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일으킬 때까지 한참 동안 찬미는 선언부를 지나갔습니다. 그 성대가 박살나고 삼도봉 예수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목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글 쓰는 재주는 남아있구나. 그림 그리는 재주는 남아있구나. 거기서 글 씁니다. 그림 그립니다. 악보 그리고 글 쓰는 거 하면서 그 인고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최근에 다시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그분이 그 간증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젊은 날 자기는 그 병 고침받은 은혜 때문에 신실의 하나님 고백했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잠시 실망한 것 같은 시간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프타임, 다시 재조정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조정의 시간 속에서 다시 세기를 열어가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7월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다시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남은 날들을 다시금 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준비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해요. 그 중에 한 제목은 뭡니까?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요, 감사가 깊어지면 찬송이란 말이 할렐루야, 찬송은 하나님은 찬송함, 송축합니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칭찬은 언제 합니까? 감사 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들이 어우러져서 감사에 벅찰 때 우리는 찬송의 문이 그에게 확 열려지는 겁니다. 가슴에 벅차오르는 찬송이 열릴 때, 찬송할 때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면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성벽 안에 들어가면 적군이 침투하지 못해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리고 사단의 괴계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 안에 들어갔다가 감사함으로 그의 성 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성 안에 어디에 있냐? 왕궁이 있어요. 예?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왕궁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또 다른 차원에 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은혜들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자는 찬송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손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내가 더러 마음 상하고 죄를 짓고 더러 괴로워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손 놔버릴 때 좀 하나님 좀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잘 믿는 거 진짜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손 놔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 내 손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요. 이 잡은 손을 맞잡을 때요. 결탁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궁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자는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높은 곳에 이르를 때 마음 됩니까? 저는 목사예요. 저의 높은 곳에 이르려면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니까 말씀 전할 때 더 성령 충만한 말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니까 신방 가면 안수기도 하면 좀 성령의 역사하심이 좀 나타나고 느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요, 만약 김광수 장로님이 높은 곳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높은 곳에 이르러서 대로 형제와 그 타의 자매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아멘 하십니까? 제적의 축복이 막 쏟아져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모든 것을 보상하시는 은혜도 주어지고 그래서 그 잘 되면 그 다음 성도들에게 뭐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5분째는 내가 한번 쏩니다 하면서 여름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냉면 한 거 쫙 돌리고 쇠고기 한번 다 덮밥 해갖고 쫙 돌리면서 좋은 날 생겼습니다. 우리 수박 하나 잘라 먹으면서 이 가정이 이런 대박 났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고요. 더 좋아서 한 집당 막 5만 원씩 봉투에 내가 줬다 합시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예요. 자기 자신으로 마음을 뜯으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남이 그의 높은 곳에 세워지는 것은 그 박수 치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간증할 수 있고요. 나눌 수 있고요. 그 정도예요. 기분 좋은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고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요, 내가 나의 높은 곳에 쓴 사람들은 그 모든 은택을 그가 오롯이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예수님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의 간적에 박수 치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잘됐대 이런 사람이 있고 친하네나 뭐 이렇게 시기 주사하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 되시겠습니까? 주인공 되시겠습니까?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 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는 것.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인생에 잘한 거 고마웠던 거 있으면 고마웠던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생에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의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중심에서 인생의 중심을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세월 왜 그렇게 후회스럽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혈기내며 욕심내며 살았는지, 그리고도 별반 이룬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한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남은 인생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나간 전반기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또 남은 인생을 주께 의탁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